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엘리사의 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그 호렙산의 경험, 그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또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뭐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경험을 이렇게 좀 재현하는 듯한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호렙산의 경험의 이 이야기의 컨셉은 지금 엘리사의 등장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엘리사의 호렙산 경험은 모세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열왕기상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묘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엘리야를 단순한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와 닮은 꼴로다가 지금 이 엘리야를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위치는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도 보면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현현이죠. 그 산에 가서 변모하는 변모 사건이 있죠.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그냥 존재가 아니고 모세와 같은 존재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증거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인물인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뭐 그런 어떠한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엄청난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엘리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또는 이 자기의 어떠한 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죠.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리게인이라고 그러죠. 다시 이게 보충하는 거. 그런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영적인 그 보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엄청난 침묵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참 어쩔 수 없이 어떤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만나는 이러한 시간, 어떤 영적인 침묵.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간구할 때에 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오히려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어떤 침묵이죠. 그런 침묵의 순간을 지나야지만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어떤 신실한 주님의 어떤 제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세 가지의 사명을 받잖아요.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이어서 하는 그런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호렙산 경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사를 찾아가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서 너의 제자를 기름을 부어서 제자를 삼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엘리야의 그 어떤 독백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드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자기 혼자 남아서 아합 왕조와 싸우고 있는 어떤 그 외로움에 대해서 토로를 했죠.
물론 뭐 하나만 남아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그 거대한 권력 세력과 아합 왕조의 그 권력과 맞서서 싸우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너의 제자가 있다, 준비해둔 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엘리사이고 누군가의 엘리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살면서 누군가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는 나는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어떤 사명, 내가 하던 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누구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또 이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삶을 또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엘리사이고 누군가에게는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제자이고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노력하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실천을 한다면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복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엘리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떠한 제자를 양성을 할까? 뭐 제자라고 해가지고 뭐 크게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거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떤 나의 가치, 삶의 가치를 좀 물려주어서 그러한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이 가치가 계속해서 지속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뭐 대개 우리는 뭐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갖다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삶 속에서 만나는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갖다가 전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똑같이 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런 가치들을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또는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또 누군가와 이렇게 친구가 되고, 이런 일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렇게 뭔가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또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는 어떤 삶의 인생의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설계한다. 내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겠다. 그리고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교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자 삼는 것, 그런 삶,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를 모세라고 묘사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당연히 엘리사가 누구와 같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같겠죠.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모세와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의 관계로 이렇게 빗대어서 오늘 말씀에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만나요. 근데 보면은 12겨리소를 엘리사가 몰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 12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겨리소는 뭐냐면 두 소가 한 짝이 되어 가지고 쟁기 하나를 이렇게 모는 거예요. 그것이 12겨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의 개수로 따지면은 12 곱하기 2니까 24개입니다. 24마리, 그렇죠? 24마리의 소 그 쟁기를 끄는 엘리사. 여러분, 이게 농경 사회에서 24마리의 소를 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근데 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하셨다라고 해서 그 엘리야가 찾아가는 것이죠.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엘리야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그 엘리사한테 자기가 입던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졌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겠죠. 그 말은 뭐냐면 콜링의 의미인 거예요. 이 겉옷을 던져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너를 제자 삼겠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한테 던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응답을 하죠. 소를 버리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12겨릿소를 버리고 소를 버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이 호렙산의 어떠한 경험, 호렙산의 그 씬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거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패스 바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겉옷을 던진 거거든요. 똑같이 지금 호렙산의 어떤 경험이 재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은 그냥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호렙산의 그 경험이 재현되고 있는 거룩한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콜링이라 그러죠. 콜링은 언제나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게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청을 할 때에 엘리야가 허락을 하고 있는 건지 허락을 하지 않는 건지 사실은 이 문장을 봐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문장을 봐서는 이게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은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건지 뭐 아니라는 건지 이게 잘 이게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이제 허락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한번 보라. 이렇게 보면서 허락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을 해주니까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행한 일이 뭐냐면 21절의 말씀이죠.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디사이플십이죠. 제자됨,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의 리추얼이 뭐였냐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심의 응답, 리스판스한 행동이 뭐냐면 한 겨릿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 소를 요리합니다. 근데 소를 요리할 때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땔감을 갖다가 뭘 사용을 했냐면 그 소를 끌던 그 쟁기들의 기구 있죠. 그것이 이제 나무로 되겠죠, 당연히. 그 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의 기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장작으로 사용해서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그 소를 요리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어떤 농부로서 소를 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도 잡아버리고 소를 끌던 그 기구들도 다 불살라 버리고 이게 뭐예요? 결단이죠. 내가 당신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행동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소를 가지고 소 기구를 불살라서 소를 잡아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그 고기를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소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몇 마디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사실은 들어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discipleship, 이 씬이 discipleship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요 몇 문장 되지 않는 여기서 굉장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제자가 된다는 건 첫 번째는 자기가 살던 어떠한 삶의 그런 익숙한 것들을 다 떠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러한 현상이 있죠.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모든 족장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다 어부들이 많았었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라고 하는 그 장면. 자, 이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한테 자기의 삶을 이제 드리게 됐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요즘 말로 따지면 공직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또 공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누군가를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뭐 따라 나선다, 또는 우리가 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다라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제 섬기는 자가 된다, 공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야를 따르며 순종하더라. 마지막 말씀이 그거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attended to him, 이거거든요. 요때 쓰여진 그 수종 들더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 든 것과 같은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라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벌어지는 이 장면, 지금 제자 삼는 이 디사이플십의 장면은 그냥 장면이 아니라 호렙산에서의 그 장면과 너무나도 똑같이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 한 사람을 수종드는 것 같지만 표현이 그렇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를 표현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한 사람을 수종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때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가 행한 일을 보면은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서비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똑같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수종드는 것 같지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만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엘리야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직자로서 성장해가는 첫걸음으로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더라,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다 된다.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follower of Christ,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뭐 집중해야 된다, 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사사롭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뭐 나머지 신경 쓰지 않고 뭐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뭐 예수님께서 뭐 나의 삶을 뭐 이렇게 부족함 없이 더 채워주시고, 어떤 굉장히 이렇게 어떤 좀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제자도는 사실 우리가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두 제자 중에 이제 우리가 수제자라고 뭐 알고 있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부모가 예수님한테 그런 청탁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실 제자도를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제자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어떤 공직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인류를 위한 어떤 공직자,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중에 또 마태복음에서 또 동일하게 어떠한 그 예수님과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제자를 부르는 그 장면, 그런 것과 또 이렇게 연관이 돼서 또 다시 재현이 되는 것, 레프리젠테이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공직자가 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나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고 또 나의 어떠한 삶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좀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더욱더 사실 강조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제자됨,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그냥 나의 삶의 문제에만 이렇게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아가서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에 갇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좀 큰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자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좀 더 이렇게 큰 사람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또 자기 것을 챙기는 것에만 발달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늘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자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축소시키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하고 우리의 삶의 그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제자가 된다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또 공직자가 된다는 것, 우리 삶의 문제에 이 조그만 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뜻을 품고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